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또 새로운 얼굴들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가운데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금방 죽어요. 문제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요 환경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죽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 민정 집사님, 간사님이신가요 이제? 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내가 걸려 넘어지거나 그 문제로 인해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예배가 나의 삶에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진짜 그 우리 인생에는 이 문제의 파도가 그 끝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없애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죠. 파도랑 계속 싸우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싸움은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도 자체를 없애는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오고 있는 그 파도 자체가 나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말로만 그렇지 어떻게 파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오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번 겨울에 되게 신기한 구경을 했어요. 겨울에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우리 로운이를 카시트에 태워가지고 저기 동해를 좀 갔어요. 처음으로 겨울에 이제 갔는데 거기다 뭘 봤냐면은 정말 추운 겨울이거든요. 근데 그 바다에서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이죠 거의. 그 추운 겨울에 파도가 얼마나 쳐요. 저는 이게 그 추위에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겨울에 추위를 뚫고 그 파도를 뚫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거를 뚫고 서핑을 파도를 타더라고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파도가 엄청 치기 때문에 파도를 금방 못 타요.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보드 위에 서서 딱 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이제 맞아지면 그 파도의 어느 순간 그 파도와 내가 그 보드에 서게 되는 그것이 맞아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잠깐의 1초 동안 뭐가 벌어지는 거냐면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 잠깐의 파도 동안. 그래서
잠깐이지만 수십 번을 계속 빠지다가 잠깐 그 파도를 타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는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하러 겨울에 갔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축복으로 누려야 되냐면 예배를 우리 수준의 기준으로, 우리 수준의 응답으로, 우리 수준의 문제 해결로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가 만만치 않은 과정을 필요로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파도를 타는 거는 어려워요. 파도를 정말 타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반복, 그리고 물에 빠져야 되고 그 물에 빠져서 춥고 그거를 또 도전했는데 또 안 되고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과정 속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미친 거죠? 왜 그 겨울에 파도를 탈까요? 왜 서핑보드를 들고 그 물을, 저는 싫은데 그 사람은 왜 거기 들어갈까요? 파도를 타는 맛을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도전할 만큼 그 한 번의 맛을 보기 위해 그거를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실패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겨울에도 파도를 향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넘어져도 실패해도 재밌는 거예요. 왜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1초도 못하는 실력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절망을, 실패를 계속 맛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하냐? 실패한다고 해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실패 가지고 그걸 좌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맛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내가 지금 여전히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나는 죄의 법을, 실제 삶에서는 죄의 법을, 죄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향한, 바울은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구원을 향한 소망이 이 바울의 마음과 눈에 강렬하게 있는 거예요. 실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립니다. 문제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예배의 축복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을 보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아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는 거죠. 겨울에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막 포기하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를 포기하나요? 아니죠. 그럴수록 더 나아가는 거죠. 왜요? 그 예배의 축복 가운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빛과소금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참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배의 축복 속으로 정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의 날개가 필요해요. 한 날개만 있으면 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로는 날아오르지 못해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떨어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두 날개가 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날개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 두 가지의 날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붙잡혀져야만 죄와 사망의 법을 뚫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우리에게 계속 와도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확보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광활한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지금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예배가 뭔가 제가 잘 되어지지가 않고 삶의 상황들이 나를 더 누르고 그것들보다 예배의 축복이 나를 더 이끄는 게 아니라 삶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두 날개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날개가 부족하던가 아니면 이 두 날개가 모두 부족하던가 그 둘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 아까 또 기도 가운데 우리 간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빛과소금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고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더 인도하실지 그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객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주관적인 것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진리 자체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 문제에 따라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는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면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히든 카드예요. 진리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한 세 성경 정도 찾아볼 건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과 소망이니라. 한 구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것. 그리고 계속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두시고 진리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복음,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감추어 두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와서 죽었다고 부활하셨다는 말과 지식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붙잡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담아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은 철저한 객관적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나타내셨냐면은 성경을 통해 그 진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통해 그 진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이 속한 진리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속성은 또 무엇이냐면 객관성과 영원성과 또 뭐가 있냐면 이 진리의 속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크냐, 문제에 영향받는 게 크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넘어 예배가 되어지고 있냐, 이 차이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진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면, 진리는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 우선순위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에게 절대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환경이 나에게 지금 절대적이다. 그러면 뭐가 지금 나에게 절대인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절대로, 그 진리가 나에게 절대로 계시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나는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밝게 계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뭐가 더 나에게 진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안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이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또 듣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 또 들어도 진짜 들리면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으로 세워진 것을 다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 앞에서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카드예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고 다른 동기로 찾거나 대충 찾거나 그러면 복음은 감추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요. 그 은혜가, 그 진리의 은혜가, 그 진리의 축복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은혜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진리는 언제나 객관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새 것으로 임합니다. 새 것을 구하시고요, 새 진리, 그 진리를 새 것으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그 새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우리의 지정의는 그 일에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구하고 새 것을 구하고 이전에 구한 것으로는 살 수 없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이것을 싫어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살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과 지성은 그래서 항상 부패하고 오염되어져서 복음의 진리를 놓칩니다. 내가 그리고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놓친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 새 은혜를 구하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로만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요, 한쪽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붙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한쪽에는 절대적인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구하고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요.
그것과 함께 무엇으로 다른 한 면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영으로 예배.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객관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마음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진리는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자리로,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면, 복음을 알아가게 될수록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이 두 가지의 양날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파도가 오면 안 서지고, 서핑보드를 탔는데 안 서져요. 한번 타보실래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면 안 서지는 것 같아요. 진리를, 말씀을 붙들었는데 안 서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탔는데, 내가 믿음을 붙들었는데, 진리를 붙들었는데 파도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뭐예요? 어느 날 파도를 타는 거예요. 어느 날 서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죄와 사망의 물결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력 아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어느 한 요소만 부족해도 절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법에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어도, 진리를 놓쳐도 우리는 넘어지고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족해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교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 주신 거죠. 다 해결된 거죠. 그 두 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은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뭐만 남은 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누려지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게 그 믿음의 과정입니다. 해결을 다 받아놓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갈수록 복음을 아는 은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가 더 바르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다 점점 정리되어지고 뭐만 남겠어요?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가지만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수준 그리고 환경, 어떤 문제, 부족함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고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복음 한 가지에 올인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연약 부족함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만을 사모하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주인공,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교회, 빛과 소금 교회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이 예배를 그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렇잖아요. 그 자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더욱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 곡을 반대로 불렀네요. 우리 한 곡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